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유오디에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파송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아멘. 한 주간 크리스찬이 되셨던 조혜련 씨라고 하는 개그우먼이시죠. 조혜련 씨의 강의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호동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여러분 끝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늘 과정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고 하는 바울의 기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도, 죽음도, 또한 부활도 끝까지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했던 바울의 기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우리의 4장 전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국 시민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원어상으로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단락에서 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어느 표현이냐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아시아에 가장 근접하게 왔다, 또 어떤 분은 지금 한국에 왔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김해에 어떤 돌을 하나 히브리어로 쓴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도마가 선교, 특별히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도마 하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기억나는 한 단어는 의심이에요.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자국, 이게 본받는다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은 나의 믿음의 흔적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 너희들과 같이 믿음의 흔적을 가진 자들을 본받는 자들, 그 믿음의 흔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천국의 백성이 누구인지, 나를 본받으라, 그와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명백하게 일을 하냐면 18절과 19절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바울의 심정에서는 눈물 흘리며 말했다는 것은요, 거듭 말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를 거부했던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자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영의 몸만 입은 거다, 육신의 몸을 입지는 못한다, 육신은 더러우니까, 이런 진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 바울이 명백하게 말해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절벽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인생의 끝은 결국 그들은 막다른 길로 간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 배라는 것은 배 타는 배가 아니고 우리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 배만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보쉐트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물건을 표현할 때 부끄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알이라는 뜻이, 보세트라는 말을 올려가면 바알, 수치스러운 물건이 뭐냐?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광은 우상숭배였다. 이들의 영광은 자기 배를 채우는 바알신, 아세라신처럼, 풍요의 신 바알신처럼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면, 자신들 안에 배만 채우면 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 자들의 삶은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마지막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땅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땅의 일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욕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로 인하여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자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나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흔적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흔적을 함께 쫓아갑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이 나라에 뭐 주민등록증 등본 하나 떼는 것, 우리가 여러분 등록돼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은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31년경에 악티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누스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요, 당시에 로마의 정복된 도시였던 빌립보를 로마의 도시로 명명을 하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버렸어요. 모든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뭐 유대인이었고 다 상관없이 당신은 지금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로마인이 되면요 면책 특권 같은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겐 시민권이라면 와, 우리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 시민권 이거거든요. 이 시민권을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 시민권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는 말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기다리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다림이 끝이 아니라 21절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동그라미 쳐야 될
글자는 역사예요. 역사.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여기 나오는 역사는 능력, 에너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 초월한 능력, 그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앞에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됐던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될 몸으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변화시킬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그분과 함께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품고 사는 자들의 모습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광을 품고 사는 것, 최근에 제가 저희 고향에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다녀오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 가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고향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전혀 표시가 잘 안 난다고 말씀을 하지만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제가 잘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이제 아마 속초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희 지역을 지나가다가 합동측 표시를 보고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목소리를 듣더니 목사님은 서울에서만 사역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품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 같은 고향으로 가니까요, 제 고향 부산으로 가니까 말씨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을 품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여러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품고 있어요. 언제 발휘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고 표현할 때 나타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미사오구를 다 넣었어요. 사랑, 사모, 기쁨, 면류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짐 없이 서라는 거예요. 지속하여 서라는 거예요. 버티면서 계속하여 서라는 거예요. 자, 이 서는 삶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동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뜻이 좋은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두개라는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 지도자인 여성들인데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 곱비예요. 곱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뒤에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3절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멍에라는 말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경운기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뒤에서 밭을 같이 갈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 왜냐? 그들이 누구냐?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누군가?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크게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만 보십시오. 그들이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기쁨이라는 요소를 빠뜨리지 않도록 그 기쁨이라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요.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동력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여러분 도와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기억하고 도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기다리면서 돕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울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뜻은요, 부드러움, 넓은 마음이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너그럽게 또 결점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놨던데요. 용서할 준비가 된 태도로. 용서를 할 준비가 된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려고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로 성도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할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관용할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납할 마음을 갖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고 동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첫 번째 모습은 동력함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관용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도와줌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6절의 말씀을 딱 요약하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또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줄이면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방법은 동력하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염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한 100번은 염려할 거예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염려 있죠. 뭘 먹을까? 그죠? 또 여러분, 그런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거리들이 많죠. 이 염려라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은요, 통제할 수 없는 근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란 얘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시간 속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그 범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한 단어는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가 중요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합당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갖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거리를 갖고 기도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 고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와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고 지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하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범위를 충분히 넘어서 충만하게 지켜주실 거다. 지키다는 말은요, 여기에 파수꾼이 자리를 지키고 땅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보살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피신다는 의미가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맡겨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 서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는 동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말을 다 이렇게 좀 묶으면
단단히 메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빌립보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을 받고, 여기 받고가 리시브라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배구라는 것이, 제가 참 배구를 좋아하는데요, 배구를 보면 저쪽에서 서브를 한단 말이야. 탁 치면 이쪽에서 공을 받아요. 이게 리시브예요. 근데 리시브는 공만 받는 게 리시브가 아니고 공을 세터에게 토스를 잘할 수 있도록 공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세터가 토스를 잘해서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거든요. 여기에 있는 받고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파렐라베테라는 뜻인데, 내가 받은 것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목적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행하라는 것은 행동하십시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단어는 발휘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신앙을 발휘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고 받은 것, 그것을 여러분이 받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이제는 발휘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초월적인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발휘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발휘하는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발휘해야 돼요. 거듭난 생명으로 일어나는 교회는요, 발휘하는 교회예요. 머리에 지식만 쌓고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알고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사숙고하는 단계에서 발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자고 지난 3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내가 주 안에서 동력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는 이제 늘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제는 주의 믿음의 삶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이 삶이 또 발휘하는 것은요, 나만이 제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받는 걸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훈련 다음에 우리가 제자로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워지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배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 우리를 정말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오늘 이제 주 안에 서서 믿음 안에 성도들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믿음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한 주간 동안 발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